2021년 7월 1일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애쓰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을 붙잡아야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을 붙잡아야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따랐지만 솔직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민족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도전하는 7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과연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권 주자들은 출발할 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심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하지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있지만 그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7월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뉴노멀의 시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떠납시다. 그리고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를 그곳에 이르게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것을 보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말은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였을까요? 이것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여지를 제거하려는 의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장신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꾸미며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를 의지하기 위한 장신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장신구를 제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식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 단순한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 밖에다가 장막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앙모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회막을 구분하여 짓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한다고 할 때 앙모하는 자라는 말은 찾는다, 요구한다, 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막은 어디입니까? 공간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집중된 자리, 집중된 시간, 집중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대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막을 쳐다보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름 기둥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막에 머물며 깊은 임재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7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